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지세요. 중간에 중도 탈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하셔요. 그리고 중도에 탈락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보고 있지만 7장에도 보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적다라는 말이 이게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고 중도 탈락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왜 성경은 적다라고 얘기할까? 중도 탈락도 없는데 답이 뭘까요? 답이 이 얘기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제 질문 이해하셨어요?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이 마치십니다. 중도에는 탈락도 없어요. 탈락이 있으면 무슨 서바이벌 게임처럼 시작을 만약에 1000명에 있는데 마무리도 마무리는 한 10명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이렇게 하고 중간에 막 탈락하고 막 중도 탈락이 있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아, 중간에 탈락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대요. 중도 탈락이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마치는 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 왜일까요? 얘가 답이 있다니까요. 예수의 날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죠. 아직 이루시는 중이잖아요. 이루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시는 중이죠. 그럼 그분이 시작을 하셨고 이루실 때까지 하죠. 근데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는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택하지 않으겠어요. 왜일까요?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착하니. 에? 착하니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답은 거기에 있어요. 시작만 하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만 KCX만 타면 부산으로 가죠. 시작을 하면 그 시작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시작을 하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거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가 적냐? 시작을 하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야, 진짜 장로님, 집사님, 진짜 참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시작을 안 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시작을 안 한 이들, 시작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중간에 탈락이 없다고요. 근데 이 땅에 이 많은 교인들이 있고 예수를 믿노라고 이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시작을 했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이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마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었다 치고 하면서 여러분 딴 거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치고 충성하고, 예수 믿었다 치고 전도하고, 예수 믿었다 치고 예배드리고, 시작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새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은 자가 젖을 먹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양육을 받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달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태어나야, 시작을 해야 그 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뒤에 일을 계속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교회는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시작에 집중을 더 해야 돼요. 시작에. 근데 문제는 시작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지 않고 어디에? 시작이 됐다 치고 그 다음 단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교회의 교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목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왔으면 예수는 믿었겠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그래도 예수는 믿는 자겠지라는 그 마음을 목사가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우리 한맘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시작을 했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하죠. 그러나 항상 설교자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어야 되냐면 뭐가 중요해? 이 시작이 중요해. 그럼 도대체 이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시작인 거예요? 뭐가 시작인 거죠? 네? 착한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6장이 시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로마서 6장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해야 뭐가 된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부활이 됐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 때 그때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옛사람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됐다. 이 얘기가 뭐냐? 이 로마서 6장이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그때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믿으세요도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시작이에요. 믿어져야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 6장에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세 사람에서 막 상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서 이 세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은 너무 이렇게 그런 얘기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세 사람이. 근데 저번 주의 핵심은 뭐냐면 세 사람이 뭐 상처를 안 받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다? 세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게 저번 주의 핵심이에요. 핵심. 저번 주의 메시지의 핵심. 여러분의 시작은 세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연약한 여러분에서 두려움 많은 여러분에서 염려 많은 여러분에서
새 사람, 염려 없고 두려움 없고 근심 없는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뭘로 시작된다? 새 사람으로 시작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저 어떤 영적인 막 거장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분들은 진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막 뭐 기둥뿌리 몇 개 뽑고 그래서 되어져서 저런 영적 거장이 되었고 나 같은 존재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목사님은 진짜 굉장한 영적인 거장.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 이게 비진리라고요. 이게 비진리라고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이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내 꼬라지가 이렇죠. 내가 이렇죠. 보여지는 나를 보여지는 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나 옛사람의 나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서 우리를 옛사람은 죽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신 그 새 사람이 나라고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 이거 이해되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 우리의 거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때 그 새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새 사람은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영화로운 자다 흠없는 자다 점없는 자다 그게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완료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우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땅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남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방법.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있다니까요.
맞다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틀렸다 싶어도 얘기해 주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요. 먹으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새 사람이지. 이걸 먹어요. 먹으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갈 때, 믿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의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구나. 이게 새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뭐예요? 깨닫는 거.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이 그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새 사람이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하나님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아질 때 이거를 먹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먹으면 뭐가 먹을까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그 말씀을 뭐예요? 먹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지죠. 그러면서 강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은 약해요. 왜 약한 줄 알아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자꾸 누구에게만 먹을 걸 주는 줄 알아요? 옛사람에게만 줘요. 계속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염려하는 존재야. 나는 근심하는 존재야. 나는 상처받는 존재야. 계속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옛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옛사람에게 계속 내가 먹을 걸 주면 누가 커지겠어요? 옛사람만 커지죠. 옛사람이 커지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속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 그게 오늘 읽은 몸의 사욕이에요. 몸의 사욕.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가 계속 옛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있다니까요. 왜요? 속아서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어야 됩니다. 양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 사람이 더 강해지죠. 커지죠. 힘이 세지죠.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게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이 새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이 말씀, 이 구절들, 고린도전서 1장 3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낸 첫머리에 항상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얘기할게
라고 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고린도전서 후서 이 모든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새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 이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도 이 얘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옛사람으로 들으면 너희들은 하라 하지 말라로 들릴 거야. 그거는 저주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데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된 존재야. 너희는 새 사람이야. 너희는 새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바울이 첫머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새 사람 안에서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지 옛사람 안에서 성경을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노란 줄 친 거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로 원어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나고요? 저 뒤에 계신 저분 바라보시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무슨 뭐예요? 걸작품이라니까요. 그거는 일반 사람의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도 걸작품이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여러분,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글거려요. 이게 막 믿음으로 맞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냐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고요. 이게 몸의 사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지심으로 만드신 그 피와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채찍에 맞이고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바 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이 걸작품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런 새 사람 만드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믿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걸작품, 하나님 안에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이 진리가 내 안에 확 성령 안에 깨달아질 때 내가 뭐를 하지 않아도
뭘 하고 안 하고 이거 안 해도 이 안에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경험하셔요. 우리는요 자꾸만 뭐를 하지 않으면 하고 안 하고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마음이 편하고 안 하고 안 편하고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말아야 돼요, 이거 옳은 거예요, 이거 그른 거예요. 이 상태에 항상 성경을 봐도 그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그 상태.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래도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다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은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아무리 노력해봐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성령 안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너 옛사람인 거 너 인정해. 너 옛사람이야.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죄 져서 하나님이 미움받고 있어. 너 회개해서 하나님 이쁨 받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야, 그거 너 아니야. 그 죄 가운데 빠져있지, 그거 너 아니야. 그거 너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새 사람으로 보셔. 너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뭐 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새 사람인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 새 사람인 여러분이. 이게 새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
새 사람인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새 사람인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그 나라에 가 있다고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상처가 없고 염려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세 사람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그 나라에 계세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요. 내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며,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은요, 부족함 천지예요. 부족함 천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그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 내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 폭포수처럼 누구에게? 새 사람인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차고 넘치는 거죠.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사람이 그때부터 밥을 먹어요. 밥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시는 자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우리 세 사람.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났대요? 하나에서 났대요. 그들이 뭐래요? 형제. 하나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라고요. 새 사람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요. 하나에서 났다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나요? 새 사람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형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맏형, 우리는 다 둘째,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예배소서 1장 15절부터 그 뒤에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그래서 그 밑에 교회가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합니다. 여러분, 충만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하나 되어 형제인 여러분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속아서 옛사람을 따라서 그게 나라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보고 마칠게요. 본문 아예 안 볼 수 없어요. 본문 딱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 절 보세요. 절. 우리의 삶에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계속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속으면 옛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고 내가 성령의 말을 들으면 새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터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단비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뭘까요? 오늘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아니요. 어? 단비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요. 뭘까요? 응? 아니요. 아닙니다. 뭘까요? 보면 중요한 건 밑에 있어요. 14절.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은혜 아래는 오늘 설교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주장하다란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래요.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싸움터예요. 싸워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싸움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죠? 어느 때는 막 뒤로 물러났다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와 하고 가서 이겨요. 우리가 옛사람이 밥을 먹으면 옛사람이 힘이 내서 또 새사람을 막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내요. 그러다가 또 새사람이 밥을 먹어서 힘이 세져요. 그러면 또 옛사람을 막 또 밀어내요. 이런 싸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의 깃발. 그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이미 승리가, 이 싸움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게임 오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이미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법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 이미 싸움이 끝났어. 하늘에서는 이 싸움이 끝났어. 이미 승리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너 계속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하면서 너 힘들지? 괴롭지? 안 될 것 같지? 너 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이 옛사람이 뭐 같아요? 골리앗 같아요. 나는 다윗 같아요.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이 앞에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나와봐, 나랑 싸울 놈 나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하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벌. 왜요? 무섭거든요. 누가요? 골리앗이요. 옛사람이요.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대표하는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17장 45절 47절 여기 없어요. 찾아보세요.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영적 싸움 우리는요 오해해요. 왜? 뭘 오해하냐? 이 마귀와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새 사람인 내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NO!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 싸움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마귀는 피조물.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새 사람인 우리가 이 마귀에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죽는, 멸망당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뭐 하는 전쟁이다? 깨닫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무리 옛사람이 이따만큼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사람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막 올라와서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막 분출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은 믿는 거예요. 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미 승리가 결정돼 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냐 안 받냐, 그 염려를 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지는 게 새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옛사람의 모습이 되게 보여져도 이 마음이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 나 이거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 싸움을 시작조차 안 해요. 시작조차 안 해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싸움을 시작조차 하지 않아요.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위로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고 완료된 전쟁이에요.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 안에 옛사람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뭐 믿니? 보여지는 거 믿니? 내 진리의 말씀을 믿니?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보여지는 너의 옛사람을 믿니? 상처받은 그 사람을 너를 믿니? 염려하는 너를 믿니? 아니면 내 말씀을, 내가 말하는 진리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믿니?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믿니? 예,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복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옛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하실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완성이 됐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외롭게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